우리가 창세기 46번째 시간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 때 이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시험하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신앙의 성숙을 불러일으키시는 시험이지만, 사단의 유혹은 말 그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유혹을 받아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그렇게 시험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도 무지막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삭을 잡아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의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출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출산하도록 언약의 후손을 주셨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셨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모든 것을 통해,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세요. 그돌라오멜 왕으로부터 승리하게도 하셨고, 애굽 왕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그돌라오멜 왕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련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히 고백하고 믿게끔 만드신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그 아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까지 표현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손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손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후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백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그 아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보다도 그 언약의 후손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그 언약의 후손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를 다시금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신앙을 환기시키시고 깨우시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권력이든 무엇이 됐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가 우상에게 빠져들게 되어버리는, 그것에 매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에 대한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살아가려면 그것에 종속돼서는 안 돼요. 그것에 매이거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아니면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거기에 매여서 그것에 의해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며 그 믿음의 눈으로 올바르게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은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자녀 사랑이 요즘 분들 보면 거의 집착에 가까워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욕심이 투영되고 잘못된 사랑이 계속해서 주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이삭을 올바르게 사랑하여 인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도록 아브라함을 키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신 이유를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의와 공도를 그들로 행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과 올바른 자녀와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현되어 사랑하게 될 때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재물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될 때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이 이삭이 다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육적인 아들 이삭뿐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물질도 이삭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이삭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무엇이 이삭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기우는 것.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마음에 저울들이 하나씩 있어요. 저울은 자기가 마음이 쏠리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거운 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로 다음날 아침 일찍 두 종과 함께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실어가지고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에 도착하여서 이삭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메우고 그리고 두 종에게는 기다리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두 종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고 나면 우리가 아니고 나만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과 칼을 손에 쥐고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등에다 치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4절에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등에다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그러셨어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와 네 자손, 네 가족들이 살리라, 태문이 열리리라 그러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지금 계속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3일 길, 그리고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모든 단어가 힌트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그 당시에 적어도 10대입니다. 적어도 10살 이후 한 13살에서 15살 이상 17살 됐을 나이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나왔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적어도 110살에서 117살 사이. 이삭은 13살에서 17살 사이. 가장 혈기방장한 중학생 나이입니다. 중학생 나이의 이삭과 아브라함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물리적으로 당연히 이삭이 이깁니다. 당연히 이삭이 이기는데 지금 이삭이 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에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순종하죠. 그리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번제할 그 모든 나무를 다 쌓아놓고 9절 말씀에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잡으려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이삭 반항할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반항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없음에서도 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후손 사라의 몸에서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받으시고 난 후에라도 반드시 이 아들을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그 언약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려고 시험하세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시험하세요. 아브라함도 25년을 살게 하시면서 시험하세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점검하시며 양육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